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6절로 7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미리 정복한 요셉입니다. 우리 지난주 포럼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포럼의 주제는 CVDIP. CVDIP를 렘넌트 때 확정하라. CVDIP의 문제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계속 몇 년 동안 CVDIP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무조건 무작정 정하지는 말고 여러분이 교회 강단 또 훈련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의 담당 목회자와 또 담임 목사님까지도 여러분 소통하면서 나의 CVDIP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고 또 그런 성령 인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이 때 우리 기성세대들도 나의 CVDIP를 사실 확정하는 거 이게 진짜 이제 성인식인데요. 이번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라는 것도 사실은 이 중직자에 대한 CVDIP를 우리 한 5개월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CVDIP를 확정한다는 거 했을 때 특별히 저는 이렇게 묵상이 좀 되었어요. 자,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나의 CVDIP를 발견하기 위해서 CVDIP를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 타임을 세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이니까 이 CVDIP를 발견하려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 영적인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 단계를 조금 지나면서 발전하는 단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CVDIP가 여러분이 확정되는 만큼 확실해지는 만큼 드디어 여러분이 영적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하게 되냐? 본격적으로 집중,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린 렘넌트일수록은 먼저 서밋 타임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나의 CVDIP를 발견하기 위한,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일단 서밋 타임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잡혀졌다라고 했을 때는 더 CVDIP가 확정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력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도전하는 완전 몰입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는 도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VDIP를 여러분 확정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라는 것을 두고서도 함께 기도를 모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적으로 함께 묵상할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 CVDIP 언약의 여정을 확정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이 새로운 대 전환점에 시대적인 시간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갱신을 하지 못하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도태가 되고 또 세상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진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큰 변화가 뭐죠? 아주 비대면이 점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산업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은행 문 닫는 곳이 지금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람들을 이제 퇴직시키려고 돈을 막 몇 억씩 주면서 은행에서 사람들 지금 쫓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의료 각 분야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많은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시대가 보편화되어진다. 그렇다고 할 때 비대면의 대면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비대면의 대면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공간 초월하여 237 5촌 종족을 보고만 한다 했을 때 영적으로 초월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시공간적인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는 미디어라든지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대중 전체를 향한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비대면의 대면화 전도 선교의 사역도 준비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영적 질병,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질병이 이제 개개인에게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코로나처럼 팬데믹 시대가 된다. 영적 질병의 팬데믹 시대가 이제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개혁총회 신년 할애 예배 때 전도자가 권면의 말씀 속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바로 7 재앙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재앙 시대 속에서 특별히 해결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저와 여러분의 역할, 사명 딱 나옵니다. 점점 시대는 변화하는 중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으나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다. 그렇다고 할 때 재앙시대, 중요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해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도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9.9%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고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99.9%의 사람은 심지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들도 마치 그 처삼손 무덤 벌초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경고하실 때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있어야겠고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삼손 무덤 벌초하듯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99.9%의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하늘을 쳐다보지 마, 저 위를 쳐다보지 마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 굉장히 오늘날 시대 상황을 풍자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입니다. 뭐냐, 운석이 한 10km 정도 크기의 운석이 이제 지구로 지금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충돌하게 되어지면 거의 한 3마일 높이의 해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 지구가 결국은 이제 뒤덮이면서 파멸하게 되는 재앙을 미리 경고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SNS와 또 오늘날 바쁘게 연결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취향과 자기만의 취미와 자기만의 어떤 동기 속에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 과학자가 발견해서 지금 운석이 오고 있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지구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귀를 안 기울이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걸 자꾸 피해가고 그것과 직면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만 그냥 집착하고 심지어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기대도 안 하고 봤다가, 야, 이거는 마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처삼천 무덤 벌초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해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영화 진짜 한번 보면 좋겠다. 감람산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대전환점의 시대에, 재앙이 크게 예고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게 엄청난 문제지만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묵상이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도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는 지구촌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참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공감하게 해주는 그런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했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는 길, 생명의 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 삼중직에 두고 있죠.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237의 빛, 제사장으로서 치유를, 왕으로서 서밋을. 그리스도가 머리면 교회는 당연히 237 치유 서밋의 지체 역할, 기능, 몸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겁니다.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들을 위한 뜰.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있는 교회가 없어서 사실은 시대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와도 이 방주가 있으면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데, 바리새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저 바리새인들이 있는, 저 율법학자들이 있는 저 헤롯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당연필연 절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놓고 방주를 만들라 했으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네피림 시대에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데 방주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24 성전에 대해서, 그럼 이걸 두고 우리가 하고자 하니, 복음적으로 내용도 준비돼야 됩니다. 그죠? 237 치유 서밋,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콘텐츠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메시지도 포함되고 또 각종 영상 매체 여러 가지 작품들 다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당으로서 실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237 치유 서밋, 이런 RUTC의 시스템이 이 시대에 필요하죠. 코로나 상황에 병상이 없으면,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원격 의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중증 환자에게는 병원이, 시설이, 의사가 직접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전환점의 시간표 속에 더 영적, 정신적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그럼 교회는 분명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237 치유 서밋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결국은 237 치유 서밋의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이 담당하신 삼중징의 역할이 나의 헌신 속에, 나의 헌금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실은 그게 묻어서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곧 제자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중직자는 뭡니까?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 아주 VIP 정도가 아니라 VVVVIP다.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영적 세계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237 5천 종족을 정말 실제로 믿고 그 권세를 쏘아줄 수 있는 이 기도 여행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이 있죠. 자, 교통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빠르게 왕래하며 연결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보고 함께 공감하고 같이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똑같이 BTS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똑같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시화된 시대.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사실상 영적인 것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시공간에 상당한 초월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라는 것. 그러면 이 미디어라는 도구에, 송수로에 무엇을 흘려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3단체가 이걸 장악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계속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24.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앞으로 이런 미디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보느냐가 전 세계 동시에 이 복음 메시지가 또 이 빛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파급력 있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와 미디어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 성전 시설도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헌신이 직접 닿지 않는 곳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기도와 미디어라는 것. 여기에 대해 이제는 교회가 아주 좀 전문성 있게 준비하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앞으로 5년 내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지금 일어난 전 세계적인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5년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라는 그 네피림 시대의 명령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3권의 재편집된 훈련 교재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 주문해서 아랫게 받았어요. 이 23권의 훈련 교재를 통해 화요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미래의 방향에 맞추어 총알을 공급하겠다라는 전도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맥락하고는 좀 다르죠.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의 맥락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하실 때 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미래의 방향을 두고서 하나님이 다시 원색적인 복음이 동일하게 해답과 치유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총알 공급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30년 사역에 우리 어떤 면에서는 저 세대가 초등학교 때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분위기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초창기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이제 세팅하고 정립하고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실제 현장 살릴 수 있는 이제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 그 딱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국 내용이 바탕이 되어져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어디로 흘러가죠? 기도를 통해 쏴줄 것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결국 작품화되어서 파급력 있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어제 온종일 주신 메시지인데요. 캠프 시대를 열라. 캠프 시대를 열라.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단어입니다. 캠프 시대를 열라.
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까지 캠프 시대를 열어라. 자,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대전환점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를 두고서 이 규모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개인 수준이 아닌 팬데믹 수준인 것처럼 캠프라는 것도 뭐예요? 작정해서 대놓고 한번 전체를 한번 살리겠다, 빛을 비추겠다라는 기획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반짝하는 거하고 뭔가 캠프를 한다라는 것은 전체를 어떻게 보면 조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캠프라는 건. 전쟁이라는 것도 자 캠프를 딱 세운다는 건 뭐예요?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놓고서 뭔가를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캠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악 캠프, 무슨 캠프라는 걸 뭔가를 딱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캠프 시대를 열라라는 것은 뭘 대비하라는 거죠? 이 변화되어지는 시대 상황을 대비해서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캠프 시대의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캠프를 해야 된다.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 캠프를 해야 된다. 어제 우리 태영아 메시지 정말 안타깝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 스치는 걸 통해서도 복음이 각인될 수 있다. 그래서 각인 캠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요즘 말씀하시죠. 미래 캠프를 해라. 지금 미래가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4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비대면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 전혀 의식이 없다.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기 바쁘니까 큰 흐름 속에 뭔가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미래는 누가 알리고 있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항상 미래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우리는 뭐요? 선지자적인 축복, 응답을 미리 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가 가능해지죠. 두 번째는 기도 캠프입니다. 자, 큰 어떤 흐름과 전체 그림을 봤으면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숲을 봤으면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에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캠프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고 나면 어디가 비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뭔가 내가 집중해야 될 어떤 포인트가 나와요. 기도 캠프. 그래서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겠구나.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겠구나. 살려야겠구나. 치유해야겠구나. 이런 기도 캠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면 장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하나님이 이 미래를 두고서 기도를 담아서 결국은 감당하고자 할 때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살아나도록, 그것이 발현되도록. 그래서 달란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해가지고 무슨 체크해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가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걸 따라서 기도 속에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구나, 정확한 달란트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안 되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정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게 하신 부분은 그거예요. 얼마만큼 정확한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 있느냐. 결국 오늘 미리 정복한 요셉이잖아요. 미리 정복의 그 시작은 내가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 언약이 정확해야 비전도 꿈도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언약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혹은 활 시위를 당길 때 초점이 흐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 거대한 것이 있지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이게 결국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속에서 나와지는 부분이죠. 3단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전혀 무감각한 이때에 오히려 분열되고 심지어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3단체는 원네스가 탁 되고 있고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상운동, 네피림운동 아주 전문적으로 현장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237 전략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분주한가? 도대체 어디에 바쁘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삶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분열되어 있진 않습니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딴 데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딴 데에 중독이 되고 있구나. 그죠?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것의 양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피라미드 만드는데 종로로 타는 것이나 오늘날 언약의 백성이 3단체가 만든 시스템 속에 종로로 타는 것이나 사실 똑같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초집중을 하던데, 근데 이 집중은 원래 우리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그죠? 통할 수 있는 코드로 연결시켜 주신 건데 그 코드 플러그를 자꾸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 네피림 바벨탑 서밋들이 일어나서 지금 현장을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 미래를 직면하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실 때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각인돼야 된다. 세상에 파송되기 전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빨리 답을 찾아내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연함을 기를 수 있는, 그게 기도의 능력인데, 세상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뭐다? 기도의 여유, 기도의 누림, 말씀의 묵상 속에서 그 완충 장치가 얼마만큼 내게 깊고 얼마만큼 그게 크고 넓고 그 폭이 많으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각인 캠프는 주로 후대 렘넌트에 하면,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이제 2022년에 주신 시간표가 자, 중직자 임직 캠프. 자, 임직식은 당일 하루로 끝이에요. 그 행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정입니다. 어떤 과정이 여러분 편집되느냐입니다. 중직자 임직 캠프라는 것. 그럼 이 5개월 동안 여러분 말씀 흐름, 모든 어떤 것들을 편집하십시오. 자료, 포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편집하십시오. 그게 언제 빛을 발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머금은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뭐 하라? 집중하는 캠프를 하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전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우리 충만교회가 이제 영적인 리모델링을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다. 우리 충만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70 현장 70 제자라는 응답이 바로 우리 모든 중직자의 응답, 나의 산업의 응답, 나의 학업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축복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든든하게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등불을 켜고 곳곳을 기도로 여행하면서 하나님 다닐 수 있는 정말 워치타워 역할, 파수망대 역할을 하게 하시고 더 정확하게 영적 안테나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쏘아주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쏴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쏴주고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가정 가문 지역 직장 주위 친구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죠. 우리가 영적 리모델링을 한다 했을 때 70 현장 70 제자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교회의 3시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100명까지의 시간표, 그 1000명까지의 시간표, 그 이후에 10,000명을 넘어서 전 세계 대교구 전략을 쓰는 시간표, 산업적으로나 여러분의 전문성적으로나 자, 전문화의 시간표, 제자화의 시간표, 세계화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3시대, 여러분 산업에도 이런 3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주로 강단에 말씀을 심부름해서 이런 목회자 중심, 중직자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서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으로서 중직자 중심의 시대,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을 앞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대교구라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 했는데, 그럼 우리 충만교회는 이 3시대 중에 첫 번째 지금 시간표입니다. 아직 100명이라는 그 사이에, 그래서 목회자 중심, 소수의 제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복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인 바로 그 응답의 여정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이번에 중직자 캠프라든지 또 앞으로 토요 학교라든지 다 어디에 초점이 결국 맞춰지는 거. 우리가 제1단계 하나님 응답을 넘어서 앞으로 제2단계의 두 번째 시대의 시간표를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여정으로서 우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와 기도 수첩과 같은 매일의 현장 메시지 흐름 속에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목표구나, 방향이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여러분에게 담길 바랍니다. 그걸 편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것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편집하면 됩니다. 그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다른 걸 우리에게 편집하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끌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 딱 체크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딱 매일 1440분이에요. 그 1440분 일주일 여러분 7일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영적 서밋 타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생각 마음을 지키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편집하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걸 얼마만큼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는 복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실화되는, 확신 있게 나에게 다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이번 편집, 결국 쌓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걸 놓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들을 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영적인 정복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즐겨 일주일에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지난주 끝났고 한 가지가 이제 골프왕이에요. 자, 그 골프왕에서 양세형 씨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웃음 코드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입담을 가지고서 분위기를 막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상대편을 약을 올리면서 공을 딱 치려고 할 때 약을 살살살 올리면서 멘탈을 붕괴시키고 웃기게 만들고 열받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대편 멘탈부터 흔드는 겁니다. 이번 정복을 한다는 거, 상대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그거를 뒤에 흔드는 거거든요. 딱 정복하는 전략, 상대를 알고 상대를 뒤 흔들어 놓는 겁니다. 상대를 먼저 제압하는 것, 이미 정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수 말고요, 고수들은요, 검객들이 그냥 무턱대고 베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뭐부터요? 그래서 뭐부터요?
기선제압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다. 이미 기를 가지고서 상대를 제압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전에 벌써 기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뭐 미리 정복인데 우리가 영적인 기선제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CVDIP인데 언약은 미리 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할수록 여러분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을수록 선지자적인 축복이 그 빛이 쫙 비춰져서 선지자들이 미래에 예언했던 것처럼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장과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리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미리 갖게 되어지죠. 받기 때문에. 보화를 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절대 가치를 봤으니까. 그래서 비전은요, 그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가장 빈 곳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게 뭐지?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 역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되죠? 이게 되니까 미리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하루에 24가 되기 시작하는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해. 그것만 내가 살 걸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 보화밭이 곧 내 수중에 들어올 걸 딱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게 입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계속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리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결국은 미리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세팅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상태가 세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일단 그릇이 준비가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데서 일단 세팅이 돼야 드디어 때가 되면 미리 성취라는 작품으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작품,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든 산업이 되든 학업이 되든 어떤 하나의 일기가 되든 뭔가를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실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여러분 임직 캠프의 모든 미션 수행하는 것, 그 기록하는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매주 하시면서 이 작품을 준비하시면 중직자 CVDIP 미리 정복의 작품을 향하여서 언약과 비전과 꿈과 말씀과 기도 집중 속에 하나하나 작품화 시켜나가는, 그래서 인생 리모델링, 영적 리모델링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2022년 거듭나는 그런 작품화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정복에 대해서 미리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이제 투자자를 아시죠? 자, 이러한 워런 버핏과 같은 대투자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미리 봤죠? 경제 흐름을 미리 본 겁니다. 경제 흐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경제의 전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그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면서까지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실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벌써 그 사람은 갖고 누리고 오래 기다리는, 특히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며 누립니다. 결국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정복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적으로도 미리 본 자가 당연히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어떻게 기선제압하느냐. 황동혁 감독이 우리 작년 히트친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시나리오로 쓰고 작품화시키는 그 이면에 6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업 이전에 이 사람에게 편집된 사상, 세계관, 관심사,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수십 년 동안 편집된 결과물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이 사람의 CVDIP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대를 향한 문제의식이 뭔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 사람이 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알리고 싶은 무엇인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감독으로서 영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드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 딱 때가 작품화되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래서 영적 정복의 시작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서 입력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내 영적 상태, 영적 그릇 속에 각인되어 담겨져 있느냐, 거기서 이 영적 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CVDIP의 시작이 뭐죠? 언약. 정확한 말씀, 절대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원단 메시지, 우리가 매주 나오는 말씀, 그걸 묵상하고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응답은 결국은 어떻게 오죠? 내게 각인된 거에 따라 오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열매는 뿌리 내리는 것에 따라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따라가지 말고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각인과 뿌리 내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배우들이 뭐 그 세계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영화를 본격적으로 촬영하기 전에 배우들이 테이블을 탁 둘러서서 앉아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대본 리딩 작업을 합니다. 실제 연기는 안 하지만 막 옷을 입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앉아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사를 읽으면서 실제와 같이 그걸 미리 하는 겁니다. 그 대본 리딩을 통해서 뭔가를 미리 해본다라는 것은요, 실제 촬영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물을 내게 돼요. 한 번도 그거 없이 바로 촬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작품화 시킨다 이거 이전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받은, 대본을 받은 이 배우는요, 감독의 의도, 시대 정신, 세계관, 가치관,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만큼 작품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배우도요, 이 사전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소위 야 연기 쩐다, 완전 몰입됐다, 그 연기력 죽인다, 이 말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은 도대체 어떻게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를 원했을까, 이 캐릭터를 만들어냈을 때 뭘 원했을까를 나름 24 집중하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감명을 받죠. 야 연기력 죽인다면서. 그래서 이런 리허설이라든지 대본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다라는 것이 다 공통점이죠. 그럼 결국은 이 CVDIP에서 정확한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펼쳐나가시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구속 사역의 이 드라마가 보여지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운동의 여정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시간표 속에 그 내용이 기회가 보여지는 거죠. 아, 여기에 내가 부름받았고, 여기에 내가 중직자로, 여기에 내가 목회자로, 구속사의 드라마 속에 있는 나, 전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걸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역의 중심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정리된다는 것은 목표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고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집중도도 달라지고 페이스 조절도 가능해지고 힘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집중의 포인트, 방향, 그게 정확해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작품의 컨셉과 문제의식이 정확하게 이해된 배우일수록 그의 연기력도 발전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정복의 근본 조건이 뭐다? 정확한 말씀 정리, 말씀 편집. 내 영적 상태에 이게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24 담겨지는 만큼 결국은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 초집중,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지난주 그 본부 메시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부 메시지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첫 시작,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그 첫 시작이 뭐였는지 아냐? 40일 광야에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뭘로 그러면 결론과 결단 내렸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도요, 홀로 말씀을 각인시키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인용해서 다 물러치잖아요. 말씀이 편집된, 말씀이 각인된 걸로 무기로 삼아서 사단을 쫓아내는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도 말씀 각인,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딱,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온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 그걸 기억하고 되새기고 구약에 예언된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내가 그 역할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인지하신 것이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혼자 조용한 시간 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세상은 명상을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집중 정리 편집하기 위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요셉의 미리 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은요 우상 숭배로 오는 응답을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들은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복을 착각하고 있는 강대국과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간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이런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좌파 우파 좀 정치판 되게 막 시끄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는 곳에 요셉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사회 현장에서 정복자의 응답을 누립니다. 미리 정복하는 창세기 39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총무로 삼게 되어지죠. 자,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회는 여러분을 부리려고 합니다. 노예와 같이 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CVDIP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자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를 정복합니다. 가장 어렵고 더럽고 복잡한 현장이 정치 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치 현장, 감옥에 갔는데 관원장을 만납니다. 또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꿈 해석을 통하여서 그는 감옥에서 활약을 하고 또 감옥에서 나와서 왕궁으로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왕의 얘기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네가 최고다. 내 이 명예 빼고는 내 자리 빼고 네가 최고다. 완전 감옥 있다가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그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정도 가문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예비대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예비대 메시지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죠?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마라.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가는 세상 현장은 요셉은 이 정치 현장에 갔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복잡하고 많은 계산이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현장밖에 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세상은 어쩌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보이는 매력적인 또 엘리트들이나 이론가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에 3단체들이 기가 막히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겠죠. 또 가면은 여러분의 갈등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기도 생겨납니다.
뭘 하지 마라? 거기에 인생을 두지 마라. 여러분, 그럴 자들이 아니에요. 먼저 선한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내가 가는 현장과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미리 예상하고 시험 들지 말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살리러 가는 것이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가는 것이다. 살리러 가라. 무너진 자를 일으켜주러 가라.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온 틀린 소리 듣지 마라. 사람의 소리, 동기가 섞여 있는 소리 속지 마라. 잘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수용해야 되지만 반드시 초월해야 된다. 같은 수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속지 말 것은 반드시 포장되어 있다. 포장된 세상에 속지 마라.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여러분이 분별을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3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의식주. 배고플 때 이거 떡 만들어 먹어. 의식주.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뛰어내려. 천하를 다 주겠다. 명예심 자극, 자존심 대결. 사단이 거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뭐죠? 예배,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나에게 절하라. 사단이 이렇게 틀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틀린 것으로 포장되어 유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미리 정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지만 이미 첫 사역부터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말씀을 인용하셔서 결박시켜버리죠. 이게 예수님의 미리 정복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탁 이루어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완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단, 강한 자를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사단이 떠나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음껏 먼저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먼저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때 보호자의 축복이 막힘없이 여러분에게 막 고속도로와 같이.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은 이제 미리 벌써 정복한 것을 요셉은 확인합니다. 자, 그 힌트가 첫 번째, 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아니, 꿈을 얘기했더니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결국 뭐냐? 꿈을 통해 미리 세계복음화가 들어왔잖아요. 자기 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리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이 꿈을 통해 미리 정복한 겁니다. 벌써. 자기의 꿈 세계에서는 세계복음화 실현. 그래서 시기는 결국은 이 꿈을 실현시키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형들의 그 자기를 팔아버리는 사건이 아니었으면 실현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누명을 쓰고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노예로 가정 총무로만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델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보고만 돼. 세계 보고만 돼. 그래서 필연적으로 보디발이 아내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뭘 확인한 거예요? 이미 미리 정복되어 있는 세계 보고마가 실현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과정이 다른 거예요. 해석하는 게.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도요, 정치범들을 미리 접하게 되면서 애굽의 정치판을 꿰뚫는 미리 정복이 되어진 겁니다. 네 번째는 왕궁에 갔습니다. 자, 이런 여정을 거치니 벼락부자가 위험하잖아요. 자, 갑자기 출세한 게 아니에요. 벌써 시브이리아피가 쫙 이미 꿈에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미리 정복의 그 세계복음화의 꿈이 미리 정복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게 시기를 통해서 실현이 시작되고 누명을 통해서 더 확장이 되고 감옥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고 결국 왕궁에서는 당연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 겁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왕이 볼 때도 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가 있기 마련입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시기, 누명, 감옥 전부 다 사실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이 이런 형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고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갈등, 문제, 위기가 그대로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영적 힘이 있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 사단의 공격을 내가 쳐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의 공격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 언약, 정확한 말씀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만큼, 확실한 말씀이 잡혀 있는 만큼 확신이 옵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해석력의 바탕이 되죠. 여러분은 다른 대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미리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정복력으로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정복자가 되면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그 속에 답과 갱신과 기회를 그리스도처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 가지 서밋 타임 리듬을 놓치지 마라. 아침, 밤, 낮 이 리듬을 놓치지 마라 했습니다. 이걸 잘 살리는 서밋 타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서밋 타임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키워드로 주신 것은 실제 적용해야 될 건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다, 낮이다, 밤이라는 것을 모든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죠.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임직 캠프도 이 미션지에 이거 할 수 있도록 계속 미션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기도로, 낮에는 만남 일 속에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걸 기도로, 밤에는 반드시 말씀 정리하고 답을 얻고 치유하고 힘없고 잠들으라. 아침, 낮, 밤. 그래서 호흡도 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가지고서 말씀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실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 영적 그릇이 준비되고 세팅되는 자체가 사실 참 응답입니다. 왜? 그게 되어 있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담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나의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탑에 올라가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나에게 오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그릇이 됩니다. 결국은 3시대가 계속 세팅되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적으로 암만 해도요, 근본적인 상태가, 조건이 안 바뀌면 또 도집니다.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얘기하시면서 나는 우리 초대교회 만든 작품에서 그 마약 중독자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가장 공감됐던 게, 마약 중독도 문제다. 근데 더 근본 문제가 있다. 그게 뭐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거 빠져도 또 다른 중독이 빠지는 거예요. 근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못 보는 부분을 통찰한 거거든요. 그 눈을 갖고 세상을 나머지를 적용해봐도 마약만의 문제가 아니면 다 적용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내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단이 예를 들면
쓰레기통에 계속 음식물 안 치우고 냄새 나잖아요. 쓰고 가잖아요. 그 조건과 상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약 뿌리면 뭐합니까? 또 오는 거예요. 또 벌레 생기는 거예요. 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조건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종교는 내가 무조건 노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걸 누려. 그걸 네 것으로 만들어. 그겁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원단 메시지 2022년에 뼈대가 되는 원단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도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그리고 오늘 아마 전달될 거요. 요약문과 기도문이 한 장짜리로 나갈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주신 원단과 원래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실제로 성취되는 현장은 뭐냐? 성취되는 시간표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중직자 임직 캠프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도 미리 중직자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미리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이 성취의 현장이고요. 앞으로 비대면의 대면화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게 우리 성취의 현장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제가 오전 예배 그 광고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먼저 광고 때 할 건데요. 약 20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미션지가 매주 조금씩 다를 거예요. 똑같은 틀의 내용도 있지만 매주 조금씩 다른 미션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나갈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구약의 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식과 여러 가지 율법의 딴 게 아니죠. 피 언약 발라라. 구원을 잊지 마라. 구원받은 자의 받은 축복이 뭔지를 각인시켜라. 그걸 입체적으로 장막을 만들면서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그 복음 각인하는 새 절기처럼 이 미션지는 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광야길 속에 그 성막을 짓는 작업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 각인입니다. 매우 생산적이고 하나님 주신 원래의 것을 찾는 축복된 시간. 그래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광야의 여정에 이번 미션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미션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새로운 시작을 하라. 우리 전 성도들이 영적인 인생의 리모델링을 하라. 다시 더 요약하면 393으로 완전 세팅하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5가지 오력으로 9가지 보좌의 축복 세팅해라. 그리고 3가지 시대 393으로 세팅해라. 이런 20주의 미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합니다. 미리 정복한 요셉처럼 여러분이 먼저 영적 기선제압을 하시길 바라고 요셉의 미리 정복의 축복이 나의 축복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그래서 CVDIP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정리, 정확한 말씀 정리, 정확한 말씀 묵상 그것을 내 영적 상태 형성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것이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한 요셉의 CVDIP가 나의 CVDIP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회복할 수 있는 CVDIP의 하나님 언약의 여정이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미리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 정확한 언약의 말씀 따라 CVDIP 언약 여정 속에 정확한 말씀의 영적 상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시작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와 토요학교 기획하는 모든 여정 속에 무엇보다 응답과 열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는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예물 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적과 동기와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시대의 함정울물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의 주역들로, 증인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CVDIP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정복하길 원하는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개인 만남, 가정업,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